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지내셨는지, 별일은 없으셨는지. 저는 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별 문제는 없었고, 예, 아프지 않았고, 다 잘 지냈는데, 오늘 이게 지금 성경을 보려고, 아까 이제 낮에 성경을 보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예, 돋보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특히 옛날에 이제 공부하면서 적어놨던 것들인데, 와, 옛날에는 정말 눈 좋았구나. 이거 어떻게 보고 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부족하고 또 약하고 어리석고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의 편지들을 쭉 보아왔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시간 순서로 이제 좀 정렬을 좀 해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세 책이 남았는데, 요 세 권의 책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거나 바울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는데, 빌레몬서도 물론 이제 사람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보다는 그 교회에 같이 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편지라고 본다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경우에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는 아니지만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이거 볼 필요가 없는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목회자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도들이 같이 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 그 목회자가 보는 내용을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제 나누겠지만, 이게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경건,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어떤 사역,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책임져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주는, 교회를 향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4장부터 5장, 6장은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 목회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만 다 그냥 같이 생각해 보면 전체가 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또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고 또 목회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써졌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서신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보고 있는데, 이 전까지 우리가 쭉 보았는데, 본 게 요 바로 전에 보았던 게 뭐였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언제 썼는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쓴 편지로 보여요. 물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옥중 서신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편지인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보았던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이제 감옥같이 어떤 형무소의 형태가 아니라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그래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교제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금형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1차 로마 뭐 감옥에 있던 때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이후에 석방이 되고 나서 아마도 바울이 또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죠. 사도행전에는 28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데 약간 그 미완성적인 그런 형태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된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쭉,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4차 전도 여행을 한 걸로 보이고 그때에 아마도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뭐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연대가 이제 바울이 1차로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뭐 63년, 64년 이렇게 연도가 적혀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바울이 이제 1차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편지다. 그리고 바울이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가?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그러면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이따가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쓰는 편지인데 이때 당시에 바울은 아마도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 하면은 지역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네,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요. 네, 마게도냐로 갔을 때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쓰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고요.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젊은 목회자입니다. 같이 사역하고 동역자로 함께 하긴 했지만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담당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너희가 나이가 어리지만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잘해라, 이런 격려와 함께 바울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면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아유, 저기 뭘 한다고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뒤에 바울이 있구나, 바울이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권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도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따라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디모데가 여러 직분들을 이제 임명해야 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야 되는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교회 목회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그들과 잘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네가 복음에 잘 무장을 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의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보았던 인물이죠. 원래 이름은 티모데우스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가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내륙으로만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가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찍고 이제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이제 바울이 들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물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회심을 하고 그리고 2차, 3차 그 이후로도 계속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특별히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했고 물론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부자 관계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지냈고 함께 열심히 동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이고 그 어머니 계열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다. 외할머니가 이제 로이스인데 이 두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일찍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디모데이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많이 언급되는 인물로 우리가 디모데를 보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볼 텐데요.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처럼 항상 이제 인사가 1절, 2절 보통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늘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이렇게 자기를 늘 표현하죠. 그럼 바울은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보통 바울은 은혜와 평강 늘 이야기했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하나가 추가됐냐면 긍휼이 추가됐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심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그래서 이제 아까 개관에서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쓸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았는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에베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그곳에 세워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조금 뭐랄까 좀 돌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3절 중간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교훈과 다른 교훈, 그러니까 거짓되고 좀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복음, 다른 것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네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네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 이런 의미인 거죠. 뭐 다른 교훈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건, 신화는 뭐 이때 당시 이곳이 다 이제 그리스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고 끝없는 족보, 이 사람들도 역시 사실 우리나라도 족보 가지고 많이 따지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들도 사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족보, 누구의 어떤 계열에 있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기보다는 오히려 변론을 내고 서로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교훈, 우리가 말하는 그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지금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막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아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죠?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잘 그렇게 사용한다면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인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것과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많이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이란 그 복음의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것에 비추어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죠? 주님께서 나를, 바울을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주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13절 끝에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나도 주님께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으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게 하려고 바울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디모데에게 또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앞에서 이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제 명하노니 18절 중간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19절에 말하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어떤 양심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걸 이야기해요.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고 19절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절에 보면 두 사람 언급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쫓아냈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치리를 한 것이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볼 때 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제가 미리 좀 보면, 자, 디모데 후서 2장과 4장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같은 인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도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에게서 떠난 자, 배역한 자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말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예, 그러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악한 말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는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 전도하는 것들을 심하게 이제 대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출교시키고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에 관하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예배나 또 기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한다는 건 뭐 구한다는 거고요. 기도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도고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이 도고라는 단어는 중보 기도하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 그러니까 뭐 권세에 복종해라.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2절 중간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그것이 우리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꼭 복종해야 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보다도 나라를 다스리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우리에게도 다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예, 이제 뭐 4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욕 나올 수 있는데 욕을 기도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서도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권세에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들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거기에 거스르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일 때 그 사울을 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겠느냐라고 보복하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바르게 잘 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 줄 수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이런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리고 8절부터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 있는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에게 조용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남녀 차별이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8절부터 말하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이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9절에 말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 외모를 추장하는 일에 거기에 뭐 전념한다거나 그것에 아주 막 모든 시간을 쏟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11절부터 이게 조금 걸리실 수도 있는 거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어졌으니 그것이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았으니까, 그래서 죄에 빠졌으니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좀 조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그렇게만 또 너무 막 남녀 차별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더 특정하게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는 물론 남자들도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조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좀 우리가 감안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요 13절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어떤 걸 뜻하는 거냐? 해산함이라는 게 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해산함이라는 것이 이제 어머니로서 또 한 가정의 배우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워 보여요. 해산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근거가 또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해사남이라는 게 이제 남자는 불가능하잖아요. 여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에서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가 있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제 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어떤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절에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꿈꾸는 것, 그걸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 나도 감독이 돼야지. 감독이 돼야 감독의 직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감독이 되려면 감독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감독이 가진 어떤 덕목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감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을 사모하는 거 감독 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이란 근데 뭘까? 예, 여러분 감독이 여러분 교회에 있으신가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장로교나 이제 그런 곳에는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감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굴 감독한다고 할 때 어떤 작업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돌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돌보는 사람. 이때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과 장로라는 것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됐었어요. 뭐 감독과 장로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장로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도 하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점점점 이게 조직화되고 교회가 체계를 갖춰가면서 감독과 장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로 이제 나누어진 것이 이제 지금의 장로처럼 교회를 돌보고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장로, 말 그대로 그런 장로가 되고 감독은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제 감독이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에 장로라는 말과 합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어른,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게 이제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일단 책망할 것이 없는,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일단 남자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일부 다처제처럼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든 간에 여러 집을 살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불륜도 성행하고 이런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순결하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을 즐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렵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 공손하게 그 부모된 감독이 될 만한 이 사람에게 가족들이 존경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렇게 이제 이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집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살피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이제 갓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잘못하다가는 죄에 빠지기 쉬우니 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살피고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교회 안에서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우리가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늘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막 하하하 이러다가 밖에 나가면 돌변해서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감독을 세워야 되고 그런 감독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집사.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이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사할 때 이제 시중 드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웨이터 같은 사람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종이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돌보는 자, 집사는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해야 마땅한가? 8절에 말합니다.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아까 감독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 즐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살고 있지 라는 사람이 감독도 되고 집사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집사는 여자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종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여자도 집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12절에 보면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로서 잘 집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겠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독해야지 장로 돼야지 그러면 막 큰 소리 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보십시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참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삶의 자세가 벌써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어떤 조건,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곧 가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15절에 보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기약할 수 없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방향을 트실지 모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체하게 되면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집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돌보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막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 찬양이 넘쳐나는 거고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편지를 쓰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편지에 이렇게 굳이 혼자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편지에 썼는가? 디모데에게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봐라. 너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감격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네, 나를 보고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바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 가족들, 제일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더 퍼져나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외인에게나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고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